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구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들을 참 나이를 들수록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지나간다는 말이 표현이 맞지만 지나간다는 그 말 속에 사실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지나서 그냥 끝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씀도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그게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것도 이게 지나간 것 같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어떤 의미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이것을 행한 것도 시간적으로는 지나간 것 같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원과 연결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서 끝나고 이 지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도 그 이후에 그렇게 사는 것에 어떤 연결된 어떤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끝이 아니라 그 연결이 그냥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다 영원한 겁니다. 다 이게 연결이 끝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그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차원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영원히 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처럼 할 때 이 육신의 이 생각 이것은 아버지께 송구하는 것이 아니요 지나간다 하죠.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의미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요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삶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시간이 다 지나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이미 다 지나갔어요. 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그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몸에서 구원을 받다. 주의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려면 죄의 몸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죄의 몸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죄의 몸이 뭔지 죄를 하여 마귀와 연합된 몸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 죄의 몸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영이 구원이 전에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몸에서 구원과 그 다음에 죄의 몸에서 구원은 뭡니까? 첫째 것을 패하는 거죠. 첫째 것을 패하는 것인데 죄의 몸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라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생활 구원이잖아요. 어쨌든 생명 구원은 이제 어쨌든 이 우리의 생활 구원까지 지금 말씀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 사실 하나로 된 것인데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죄의 몸이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죄의 몸이 우리 단지 죄의 몸은 이 몸뚱아리가 몸이야. 몸뚱아리만이 몸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와 우리의 이 마음, 생각.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우리의 죄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혈과 육으로 표현했어요. 혈과 육.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은 것도 결국 뭡니까? 죄의 몸을 이 혈과 육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 그러니까 옛사람을 표현하는 몸이 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혈과 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혈과 육.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일을 이루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의 시작은 죄를 낳아요. 하늘에서는 죄를 낳아여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에덴에서는 죄를 낳아여 사람이 마귀와 하나 되는 그런.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집어넣는데 모든 사람이 올 때 육체 가운데 그 마귀의 욕심이 바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영역.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 거짓말.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짓과 진리는 거짓은 진리와 거짓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관계 보통 이런 사건 그 사실관계 이전에 그 거짓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구원에 속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 기준이 그 거짓과 진리를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해놓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겉껍데기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런 계획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니라 내가 그것을 행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좀 확실히 똑바로 좀 말해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온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도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했을 때, 그리고 너는 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이 내용이 빠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긋고 그의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라고 할 때 그 거짓이라고 할 때 그 거짓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진리가 빠진 것을 거짓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도 거짓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하면 생각하는 그런 거짓은 사실 관계가 따른 뭐 그런 것을 거짓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거짓과 진리를 가르쳤던 거 뭐냐면 이 진리가 없는 나머지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배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그 죄를 인하여 마귀와 하나님이 하나 연합되고, 그리고 이 죄의 몸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몸의 특징. 그 죄의 몸의 특징에는 거기에 세 가지가 크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연. 그래서 이 죄의 몸에는 방금 거짓과 진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거짓, 진리가 없고 거짓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에 마귀에 눌린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의 몸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죄의 몸 안에 살다. 그러니까 죄의 몸 안에 이 죄의 몸은 마귀와 연합된 것이랬죠. 그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귀와 연합된 그 마귀는 자기가 와서 직접 와서 막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겁을 하겠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하죠. 마음과 생각으로 마귀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 그래서 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가운데는 죄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몸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것으로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그 다음 우리가 육을 벗는 그 다음 순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다 연결이 됐어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연결. 인생을 70년.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처하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육신의 이것이 끝난 거지. 그런 면에서 지나간다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 때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많이 사신 분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빠져 있어요? 다 끝이라는 거지. 끝! 이거로.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된 이 몸은, 죄의 몸은, 마귀 하나 반 그 몸은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혈과 육인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 거짓. 그래서 거짓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끝. 이 세상이 지나면 끝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죄의 몸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야 돼요. 죄의 몸을 벗으려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야 되고, 또 죄의 몸을 벗으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 마귀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마귀 자체가 우리가 연합된 그 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의 몸 안에 가두어둬서 죄의 몸 안에 살다가 함께 지옥 가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는 일 반대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관심도 오직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도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모든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반대가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멸한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멸한다는 게 예수님이 죽어서 마귀가 없어졌어요? 마귀 그대로 있잖아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는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도 어디에서 멸해지는 겁니까? 마귀의 일에 초점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마귀의 일도 그렇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의 핵심은 그냥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의 반대로 뭔지 하나님의 일을 그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반대.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는 것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죄의 몸을 가져서 죄의 몸을, 혈과 육은 죄의 몸을 입었다. 죄의 몸.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어떻게 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심판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결별을 하는 거다. 마귀와 결별. 이 죄의 몸.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알죠.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어.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의 몸 아래 가두었어. 궁극적인 건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뭐 어려운 거 고난도 줄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궁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귀와 죄를 인하여 마귀와 하나는 그 몸이 되었다. 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야 첫째 것을 패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것 세워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어쨌든 죄의 몸이 무엇인지, 죄의 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날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우리가 인식할 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마귀의 교회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 산 것은 이미.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올 때는 사람으로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떠나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으로는 다 지나갔다고.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이 지금 내가 영혼을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